지난 주간 저희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의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착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의 특별 새벽 집회를 드렸습니다. 참으로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그 말씀 가운데 또 중요한 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나누고자 합니다. 달란트 비유의 흐름은 그렇습니다. 주인이 먼 곳을 떠날 때 그 종들에게 재능에 맞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가게 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걸 땅에 파묻고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빼앗은 1달란트를 10달란트를 이미 갖고 있는 그 종에게 주게 되어지는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았는데 결론적으로는 11달란트, 4달란트 그리고 아무런 달란트도 못 받는 그런 결과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결론에 대해서 큰 부담감 없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잘했으니까 잘한 사람에게 보상을 주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못한 사람은 분명히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이 결론에 대해서 우리는 크게 부담감이 없습니다. 약간 마음속에 생각이 드는 것이 있다면 굳이 10달란트 이미 많이 가진 자에게 줄 필요가 있었겠는가? 4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면 15 딱 균형이 잘 맞게 됐을 텐데 이런 아쉬움은 있을 수 있겠지만 큰 부담감을 얻게 되는 그런 결론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1960년대에 어떠한 미국의 사회학자가 이걸 마태 효과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 마태 효과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사회적 현상이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현상들을 이것으로 설명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과학자들이 똑같은 연구를 해도 그래서 그것을 발표를 할 때 그 과학자가 이미 갖고 있는 명성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노벨상을 받았던 과학자가 똑같은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하면 그것으로 이 과학자는 더 이제 명성을 얻고 더 높아지게 된다는 거죠. 반면에 별로 무명의 과학자가 똑같은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각광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저 컨닝한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의 눈초리를 받게 될 수도 있으면서 점점 잃게 되어지는 구조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방면에서도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 캐나다의 아이스하키 국가대표 선수들을 조사를 했더니 굉장히 유의미한 이 현상에 대한 결과를 만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뭐냐면 그 국가대표들 중에 1월부터 3월 달생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겁니다. 생일이 1월부터 3월에 태어난 사람이 국가 전체의 40%가 된다는 겁니다. 4월부터 6월까지 태어난 사람이 30%, 7월부터 9월까지 태어난 사람은 20%, 그 10월 달부터 12월 달에 태어난 사람은 10%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굉장히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숫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러니까는 우리나라는 3월로 이렇게 입학이 되면서 생일이 늦은, 빠른 이런 게 있는데 거기는 그렇지 않나 봅니다. 무조건 이제 1년씩 잘라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은 1월생이나 11월생이나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지 않습니까? 근데 애들 때는 그게 굉장히 적지 않은 차이를 만든다는 거죠. 저도 이번에 이제 애들 기도해 주는데 초등학교 입학한다고 그러면서 기도를 받으러 온 애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얘는 중학교 가도 될 만한 애가 있어요. 근데 어떤 애는 얘가 가면 살아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너무 얘는 유치원 가도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아주 어린 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때는 정말로 그 10개월 차이, 11개월 차이가 무시할 만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깐난쟁이랑 돌애랑 보면 질이 다른 인간들이지 않습니까? 그 몇 개월 차이 안 나는데. 그게 굉장히 의미 있는 조건을 형성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년배로 들어가서 동년배 중에 1월 달부터 3월 달생들은 아무래도 좀 몇 달 더 빠르니까 크다는 거죠. 그 큰 조건 안에서 그 운동을 할 때에도 자기네들이 유리한 자리를 선점하게 되고 뭐를 해도 몸이 크고 하니까 좀 주전으로 발탁이 되고 좋은 포지션에 가게 되어지고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쌓여가면서 얘네들은 거기서 살아남고 더욱더 나가게 되는 거고 12월 달 애들은 처음부터 조금 해가지고 나가보는데 주전으로도 하지 않으면 내가 재능이 없구나, 난 못하는구나 생각하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밀려나가면서 있는 사람은 더 있게 되고 없는 사람은 더 없게 되어지는 그런 구조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건 경제적으로 보면 더 극명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되죠. 빈익빈 부익부라고.
20-80 법칙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상위 20%가 80%의 부를 소유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나머지 80%가 나머지 20%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여기서 끝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지구상에서 상위 10%에 있는 사람들이 전체 지구의 이 땅의 85%의 부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하위 50%는 1%밖에 소유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 굳이 또 다른 부연 설명을 할 필요도 없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있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은 그 돈으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없는 사람은 계속 빚을 지다 보면 그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굴레들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극화가 되어져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뭐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그래가지고 이게 계급처럼 얘기가 되어지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그냥 마태 효과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좀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마태 효과를 굉장히 곡해한 이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보면 정말 그렇죠. 분명히 어떤 보상인데 현상으로 보면 결국 그런 현상입니다. 있는 사람은 더 있게 되고 인정받게 되고 그 있는 것으로 더 잘 되고, 빼앗긴 사람은 이제 뭐 할 게 없으니까 더 내쫓기게 돼서 결국은 내가 쫓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습히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삶의 자리까지 내몰리게 되는 거예요. 너무 이게 처음엔 보상이지만 헤어나올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냐, 이러한 어떠한 불편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다도 마태복음에서 마태 효과라고 얘기한다면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마태복음을 향한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된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과 20장에 걸쳐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하고는 반대되는 개념이 되어지는 겁니다. 먼저 된 자, 있는 자가 없는 자가 되고 없는 자가 있는 자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이 말씀대로 한다면 먼저 된 자가 먼저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뒤처진 사람들은 계속 뒤처져야 됩니다. 사회는 결국 그렇거든요. 저희도 제가 군대 있을 때 이렇게 행군할 때 보면 제가 군대 있을 때 군대 교육번 1번이었습니다. 제가 제일 큰 건 아니었는데 근데 제가 제일 1번이 됐습니다. 행군하고 이제 내무반에 들어가면 막 우리 동기들이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좀 빨리 좀 걷지 말라고. 근데 저 빨리 걷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맨 앞에서 걸으면요, 이렇게 앞에 선두를 따라가다가 휴식, 그럼 거기서 앉아서 휴식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출발, 그러면 좀 쉬었다가 일어나서 출발하면 돼요. 근데 뒤는요, 막 열심히 걸어와요. 그럼 저쪽에서 쭉쭉쭉 앉아요. 그럼 나도 이제 거기 가서 휴식이 되겠구나. 그래서 딱 앉으려고 그러면 출발, 그래요. 그럼 다시 일어나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제대로 쉬어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그게 구조적으로 이상하게 같이 출발했는데 그 희한하죠? 행군해 보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앞은 앉아서 쉬는데 땀이 식어서 일어나려고 그러면 그때 뒤는 그때서야 이제 앉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럼 다시 일어나서 이상해요. 왜 그렇게 되는지 몰라요. 구조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된 자는 그냥 계속 먼저 가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또 다른 말씀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있는 자는 더 있게 되고 없는 자는 더 빼앗기는 것과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의 말씀들을 이해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고 얘기하셨을 때 그 앞에 있었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19장에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이 부자 청년은요, 있는 사람이었어요. 먼저 된 자였어요. 그가 어떻게 부를 형성했는지 모르겠지만 유산을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이 재물의 능을 주셔서 돈을 벌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분명히 있는 자예요. 앞선 자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자기가 계명을 되게 잘 지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굉장히 잘 지킨 그의 신념일 수도 있지만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는 어떤 상황과 환경이 이미 그에게 주어져 있었다는 것, 굉장히 있는 자였다는 거죠. 그런 좋은 환경에서 이 사람은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을 분명히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계명을 지키면 된다. 저 계명 다 잘 지켰는데요. 착하다, 잘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있는 것을 팔아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에게 있는 것,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은 그에게 먼저 된 자의 조건입니다. 그가 있는 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의 조건입니다. 그 조건은 오늘 말씀에 따르자면 더 많은 것들을 얻어낼 수 있는 에너지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 이유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그의 올무가 되고 있습니다. 그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가 먼저 가고 있는 조건이었는데, 먼저 된 자의 조건이었는데 그 발목을 잡는 이유가 그의 있는 것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까? 그 다음에 20장의 말씀이 이어지는데 그 말씀은 어떤 예수님의 예화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일꾼을 부르러 가는 그런 예화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아침에 가서 일꾼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일을 시킵니다. 일당을 주고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을 시킵니다. 근데 오후에 가서 또 일꾼을 부르러 오죠. 그리고 저녁 때가 다 되어서 또 시장에 가서 일을 찾지 못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일을 시킵니다. 그 나중에 이제 일이 끝나고 정산을 하는데 맨 마지막에 온 그 일꾼에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랬더니 이제 제일 먼저 온 사람이 어떠한 기대를 갖게 되느냐면, 야, 난 저 사람보다 훨씬 더 일을 많이 하고 먼저 왔으니까 훨씬 더 많이 주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웬걸요? 똑같이 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불평을 하죠. 왜? 나는 먼저 와서 이렇게 애써서 일했는데 저 사람하고 똑같이 주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공평한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때 주인이 얘기합니다. 나는 너랑 한 데나리온으로 일 시킨 것 아니냐. 내가 너한테 이걸 준 건데 뭐가 잘못이냐는 거죠. 그러면서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 온 사람, 그 사람은 정말 하루 종일 오늘도 그냥 굶는 게 아닌지 허탕치는 게 아닌지 집에 빈손으로 갈 것에 대한 걱정으로 아마 굉장히 전전긍긍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그 주인이 불렀어요. 일을 했어요. 아유, 제대로 된 일당을 받을 수 있겠나. 그래도 이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일당을 주는데 하루에 일당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 마음이 들겠습니까? 얼마나 그게 은혜인 줄 생각했겠습니까? 근데 제일 처음에 왔던 사람은 그렇지 않죠. 그 사람은 더 많은 일을 했는데, 더 오래 일을 했는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먼저 불러온 사람이 뭐 잘해서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인이 가서 있길래 데려온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저녁 때까지 부름받고 있지 못했더라면 그 시간들을 그는 어떻게 보냈겠습니까? 아, 내가 이따가 저녁 때 딱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잠깐만 일하고 일당을 받으면 훨씬 더 경제적인지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겠습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 시간을 얼마나 괴롭고 힘들게 지냈겠습니까? 야, 오늘도 이렇게 하루가 지나가나? 내가 오늘도 일하지 못하고 이렇게 허탕을 쳐야 되나? 우리 가족들은 이제 내가 뭘 먹일 수 있지? 그러한 고민과 걱정으로 보내야 될 시간들이었는데 그 시간들을 주인이 먼저 불러서 거기서 일하면서 그런 걱정을 떨쳐낼 수 있었던 시간들이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가 먼저 되어진 조건은 더욱더 감사하고 더욱더 기뻐해야 될 조건이었을 터인데 그가 나중된 자를 바라보면서 그의 먼저 된 것이 그의 의가 되어지고 더 많이 받아야 될 어떤 대가로 이해되어지는 순간 그 먼저 된 게 그를 불평하고 원망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먼저 와서 점심도 얻어먹을 테고 새참도 먹었을 테고 그 얻어먹은 것도 있었을 터인데 만약에 시장 가운데 그냥 있었으면 그냥 쫄쫄 굶으면서 걱정과 근심으로 보내야 될 시간 거기서 여러 가지 먹고 일하고 땀 흘릴 수 있었으면 그게 굉장히 은혜되었을 것인데 그는 그 먼저됨이 자기의 대가와 의와 소유로 인정되어지고 인식되어졌을 때 그가 누렸던 모든 은혜가 아닌 게 되고 버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돼 버리는 그런 현상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달란트가 있는 사람이 그 있는 것이 더 있는 것이 되기 위해서 그 있는 것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시작이 될 때 말씀이 분명히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자기의 소유를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그들에게 준 게 아닙니다. 자기의 소유를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것을 주인 앞에 내어놓았을 때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조가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5달란트를 받은 종이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1달란트를 나중에 더 받아서 11달란트가 됐습니다. 근데 이 11달란트가 이 사람의 소유로 인식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소유로 인식되어져서 이 사람 좋겠다, 잘 됐다, 더 많이 벌 수 있겠다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11달란트는 맡겨진 겁니다. 2달란트를 번 사람에게 맡겨지지 않는 것은 이 사람이 더 그 맡겨진 일들을 잘 해냈기 때문에 더 맡겨져 있는 것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된 자가 되지 않고 있는 자가 되려면 우리가 먼저 됐다라고 했던 요소들이 내 소유나 내 능력이나 내 자랑으로 인식되고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내 소유로 인식하는 그 순간 우리는 있는 자가 아니라 먼저 된 자의 자리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 먼저 된 자가 나중되어지기 쉬운 그 삶의 자리에 우리가 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달려간 모든 조건들이 내 소유나 내가 누려야 되고 내가 자랑해야 될 것들로 인식되는 게 아니라 내가 앞섰다라면 뒷선 사람에게 내가 앞섰다라고 자랑할 거리가 아니고 뒷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그를 인도해야 될 나의 책임과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다라고 인식하는 순간 그 자리는 있는 자리가 되어진 거죠. 그 자리는 하나님 더 맡겨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 자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랑할 자리가 되어진다면 그 자리에서는 곧 우리는 넘어지고 만다는 거죠. 나중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교만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고 돌멩이를 받고 시시탐탐 우리의 잘못을 찾으려는 사람들 수없이 많은 원수들에 뒤싸여질 그러한 먼저 선 자리가 될 뿐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달란트에서 더 많이 벌어가지고 더 많이 누렸다 이런 것으로 얘기할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재능이 될 수 있고 재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능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임을,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러할 때 그것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에게 경험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그 다음부터 굉장히 고민이 되어지죠. 이게 달란트에서 내가 애써서 번 게 다 내 거가 되면 문제가 없는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닌 거예요. 왜? 내가 맡겨주셔서 더 열심히 해가지고 많이 남긴 게 내가 많이 누리게 된 조건이 아닌 거예요. 더 많이 뒤집어 쓰는 조건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냥 평생 한 번만 딱 갔다 오면 좋았을 텐데 이게 열심히 다녀왔거든요. 그 열심히 다녔더니 한 번 하나님이 더 보내시는 거야. 그렇다 맞다.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난 천천히 한 바퀴를 돌아야겠구나. 교회 일도 보면 그래요. 열심히 하는 분 한 분이 있으면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좋다 생각을 하는데 잠깐 어디 갔다 오면요 그분이 2개, 3개 다시 다 떠맡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딱 이런 조건들에 부합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뺀질뺀질거리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뭘 맡기셨는데 땅바닥에 파묻는 분들이 계세요. 이러고 그럼 결국 어떻게 되냐, 그분들 걸 뺏어서 그게 어디 가요? 열심히 하는 분에게 가는 거예요. 이거 좀 하라 그러면 이런 분들은 또 뜨겁고 또 열심히 하니까 거절을 하겠다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연말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일들을 나눠놓고 보면요. 이렇게 왜 이렇게 하는 사람들 다 이제 몇 분에게 다 뒤집어 씌워지는 거예요. 그 이분이 좀 가다 보면 탈진해가지고 너무 힘들고 어려워하는 모습들을 본다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지혜롭게 섬겨야겠구나. 적당히 파묻고 적당히 내놓고 이 5달란트 이거 못 쓸 짓이구나. 딱 2달란트 중간이 최고다. 이게 굉장히 우리들의 삶의 질과 개념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5달란트 애쓰면 5달란트, 1달란트 받습니다. 이게 우리의 재능일 수도 능력일 수도 있지만 짐이 될 수도 있어, 사명이 될 수도 있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내몰릴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요, 그래서 이게 힘들겠구나, 어렵겠구나, 적당하게 눈치를 보면서 2달란트 정도까지만 해야겠다 이러면 정말로 즐거움에 참여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이 종에게 이러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 5달란트를 벌어온 종에게 너 가져라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더 맡기겠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의 즐거움에 즐거워해라가 아니고요, 내 즐거움에 참여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결산이 됐는데 많은 이익을 내서 봤더니 회사 회장님이 봉급에 올라갔어요. 아니, 내가 열심히 했는데 회장님 그냥 왔다가 간 것만 같은데 회장님이 막 월급이 훨씬 많이 온 걸 보고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드시겠어요? 아이씨, 이게 진짜 내가 적당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파묻고 그냥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울 겁니다. 근데 그들 중에 회장님이 봉급이 막 올라가는데 그 같이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회장님 별로 일도 안 했는데 저렇게 봉급이 올라가는데 그걸 막 기뻐하고 즐거운 사람이 있어요. 그 회사에. 그런 사람이 누구이겠어요? 그 회사에 몰래 취직한 그 회장의 아들? 정도 되지 않겠어요? 그 5달란트 남아서 그 주인이 즐거움이 되는데 그 주인의 즐거움이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자리라는 게, 그런 급이 되어진다는 건 이미 종으로 사는 삶의 자리가 아니게 되어지는 거죠. 주인의 소유가 나의 소유처럼, 주인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처럼, 주인의 기쁨이 나의 즐거움처럼 느껴지게 되는 삶의 자리, 그 자리가 누구에게 허락되어지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이 애써서 5달란트를 또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10달란트에 1달란트까지 더 뒤집어 줍니다. 그러나 그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의 책임이자 의무이자 사명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그가 그래서 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 1달란트 받은 종은 무익한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솔직히 자기 스스로엔 더 유익할 수 있는 거예요. 1달란트 파묻고 그는 자기 개발을 위해서 힘쓰고 애썼을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자기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유익한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러나 말씀은 분명히 무익하다는 겁니다. 그건 분명한 기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서 무익한 거예요. 그는 아무런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도, 느낌도, 개념도 상실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주의 일들을 열심히 했더니 더 맡겨주는 거예요.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게 힘들고 어렵지만 거기서 내 것을 만들려고 하는 생각 가운데서 우리가 벗어나게 된다면, 내가 수고하고 애씀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정과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는 것을 보는 것이 내 기쁨이 되어지고 내 즐거움이 되어질 때 우리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일을 서너 개씩 맡다가 지치는 분들은요, 왜 지치느냐?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저 사람들은 열심히 안 하는데도 편하게 지내네. 그럼 거기서 지치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맡는 사람들이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땀 흘려서 교회가 돌아가는구나. 내가 사람들이 인정은 아니지만 내가 이렇게 헌신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히 세워지는구나. 이게 마치 내 아버지의 집이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집이, 내 유산이 많아지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어지고 인식되어져서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 그것이 진짜 착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뭔가 있습니까? 뭔가 앞서셨습니까? 그걸 짐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걸 의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모든 즐거움을 상실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게 맡겨주신 짐이 의무이자 사명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내 즐거움, 그냥 있다가 사라지는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고 그 잔치를 즐거워할 수 있는 진정한 지혜와 그런 착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 삶의 자리가 어떤지 모릅니다.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앞선 것도 없고, 자기의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기의 자리에서 있는 것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크고 작은 건 하나님 앞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뒤에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양과 염소로 구분합니다. 염소는 불평합니다. 왜 우리를 이런 데다 보내시냐고. 양은 놀랍니다. 우리가 뭘 잘했길래 여기다 보내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안 한 것이 내게 안 한 것이다는 거죠.
높은 사람을 대접하고 높은 사람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지극히 작아 보이는 그 가운데에서 내가 그 일들을 하는다면 그것이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먼저 된 자가 되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그 기쁨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성도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